몇 해 전에 작고하신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달라스 윌라드가 제자됨을 가장 우선하여 추구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자됨이 점점 생략되거나 외면당하는 현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 세계 교회는 제자도를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굳이 제자가 되거나 그러기로 마음먹지 않고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제자도 쪽으로 혹은 제자도 안에서 진보의 표가 전혀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세계 어떤 곳보다 서구 교회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아왔던 우리나라의 교회들에도 아마 비슷한 현실, 아니면 점점 더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됨이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이 더 이상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셨던 제자로는 더 이상 남지 않아도 되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삶이 점점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되었고, 이젠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 밖에 무관심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단지 교회의 사람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됨의 기준 혹은 조건적인 가치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정기적인 교회 출석, 헌신적인 교회 사역들의 참여, 아니면 좀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사회적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자신으로 인해 자신의 제자됨을 안심하며 안주하고요. 그런데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나,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여러 사회적 필요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됨을 추구하면서 솔직히 그런 삶 안에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를 통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제자됨을 추구함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이더라고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고민하며 깨닫게 된 것, 또한 그 이전에 제가 교회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참여했었지만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사실 교회 출석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 사역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쉽지 않은 사회를 향한 봉사, 희생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음이, 교회를 통해 뭔가를 행함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교회의 사람이 되어 성실하게 출석하고 교회의 사람들과 헌신적으로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또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열정을 다해 뭔가를 성취하여 이뤄내는 것을 예수의 제자가 아닌 채로, 제자됨의 목적을 생략하고 무시한 채로도 충분히 우리는 교회에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통해 뭔가를 시도하며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무서운 강력한 경고 한 방을 날리시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 천천히 좀 긴장감을 갖고 읽어볼까요? 7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보십시오. 놀라울 뿐만 아니라 황당한 일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 선지자적인 사역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사역 분명했어요. 더군다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많은 능력 있는 일들까지도 다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절에서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 그들을 도무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이 시점, 그것이 바로 단지 그들이 천국에 다다른 그때서야 주님이 몰랐던 것일까? 이전에는 주님이 그들을 알고 계셨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모른 채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몰랐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요,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이건 내가 너를 결코 몰랐다라는 너무 확정적인 과거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천국문 앞에서 너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성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을 과거에 그때부터 이미 주님이 그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애초부터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들이 일을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한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그때부터 이미 그들을 몰랐다, 그것도 전혀 몰랐다라고 밝히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분명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단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떠나가야 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떠나야 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주님이 그들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차용했던 사람들이 일을, 그것도 정말로 놀라운 능력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그것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밖에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요,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 I call it heresy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그것을 이단이로 부른다라는 책에서요,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자들과 동일한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해 이런 통찰력 있는 지적 한마디를 이미 40여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이 목사님이 모르는 대상, 이 목사님이 구원을 모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채, 아니면 순종하는 일을 우리의 원함대로 충분히 밀어낸 채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보셨죠? 주님이 보셨어요. 제자가 아니어도 많은 일들, 그것도 능력 있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 모르세요. 몰라도 결코 아예 모르세요. 그러기에 그들이 확연하게 사람들 앞에 성과를 이룬 많은 일들까지도 주님은 모르실 수밖에 없죠. 어쩌면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여전히 주님이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모른 채로, 제자가 아닌 채로 뭔가를 하고만 있기 때문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제자가 아닌 채로 하나님의 뜻 없이, 주님의 말씀 따름 없이 뭔가를 하고만 정말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제자를 원하시지 일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제자됨의 과정 안에 있는 우리들을 원하시지, 수많은 일들 안에, 수없는 능력의 결과들 안에 있는 우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자됨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아니, 너무나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일 안 해도 제자됨이 먼저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제자된 자들의 일들만을 기억하여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해도, 일 못해도 제자만 되려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그래서 제자됨은 우리가 결코 미룰 수가 없어요. 선택사항으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굳이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될 우선된 일,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제자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자마자 제자 삼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우리의 부름, 즉 소명에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로 이루시고자 했던 일, 즉 사명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의 제자됨이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미뤄도 될 만한 것들이 아닌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됨을, 그래서 주님 아는 제자로의 부름에 이전보다 확연하게 주목하며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본문 16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먼저 된 부르심 없이 제자된 우리의 시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이 사건이 너무나 친숙해서요, 혹은 우리 문화에서 이런 식의 관계는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선생이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완전히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선생의 역할을 했던 랍비는 제자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을
탈미드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선생 랍비에 의해 먼저 결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려는 자들이 먼저 랍비를 찾아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했던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또한 당시 선생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아무나 선택될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선생이 기준한 엄격한 자격을 먼저 충족해야만 제자로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들로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부르시죠? 바로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크게 10개의 계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분봉왕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상류층이 약 1에서 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성경에서 흔히 세리라고 불리는 세금 관리원, 그리고 군인과 경찰, 서기관, 하급 제사장들이 그 다음으로 5에서 7%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으로 약 15%에 속한 사람들이 거지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창녀들, 범죄자들로 이들은 주로 도시 바깥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 75%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던 그냥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은 설교들을 통해 자주 들었던 거와는 좀 달리요, 주님이 부르셨던 어부들은요 결코 천민 혹은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평범한 75%에 속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주로 생계를 위해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기에도 바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계층에서 선생의 제자로 선택되거나 선생을 따르러 제자로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 자격을 갖춘 제자가 된다는 것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일반의 사람들 중에 제자로 불려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자의 자격에 있어서 월등하고 출중한 훌륭한 배경을 가진 제자가 선생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했을까요? 바로 선생의 value, 바로 선생님의 가치와 사회적 위상을 입증해 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선생인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엄격하게 선발했고요, 자신의 입지와 위상을 위해서라도 선생들은 결코 아무나 누구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와는 전혀 반대로 지금 예수님은 평범한 아무나를, 그것도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이 두 가지 이유들만으로도요 당시 예수님은 상당히 충격적이게 또한 파격적이게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것처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 주님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받을 제자된 삶으로 불러주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된 상태와 자격을 먼저 묻지 않으시고 무자격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제자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부름 자체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은혜로만 우리는 결코
만족하며 멈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로 부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부름이 제자됨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17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에 선포하며 확정하시죠.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아멘. I will make you.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름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은 단지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계속적인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일반적으로 선생의 제자들은요, 자격에 있어서 엄격하게 선발되었지만 선발된 그대로 선생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선생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곧 선생과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선생과 같은 지식, 경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정적으로 선생과 함께 선생과 같이 되는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자신을 선생과 같이 만들어지도록 자신을 만들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선생의 제자로 선발되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그 지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그 험난한 과정 가운데 짊어져야 할 처절한 노력과 희생, 제자가 되어만 한다는 중압감과 초조함,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긴장감은 오로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몫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인 내가 되게 해야겠다. 제자가 될 거라는 의심을 앞서 주님께서 차단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모든 의문들에 주님이 먼저 선수치십니다. 내가 되게 할게. 내가 너를 제자로 되게 만들어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제자로의 부름은 될까라는 우리 자신의 의문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주님으로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더 없는 확신으로 선포하지요.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 부르시는 이가 이루십니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의 부름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확신이자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됨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까? 분명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파격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또한 주님의 부르심이 제자된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을 몰라요. 뭡니까?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 모르고 앞선 두 가지 은혜의 부르심으로만 주목하면 우리는 제자 못 됩니다. 아니, 제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제자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제자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제자인 나의 지혜, 능력, 경험, 자제, 절제 모두를 주님 앞에 증명해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과 성령의 주님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내가 되게 해줄게. 너가 되어야 하는 그 존재 그대로 내가 되게 만들어낼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것이 제자된 부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일말의 질문과 의문 없이 자신의 생계를 다 내던지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자신들을 되게 하실 주님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되게 하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들을 되게 하실 주님의 권위와 그 권세에 온전히 순종하여 응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제자됨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결국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내가 될까라는 의문 걷어내십시오. 계속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의심쩍은 자신에게 더 이상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3년 동안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다 경험했던 제자들도 수없이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또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는 배반하며 돌아서기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뭐 하셨습니까? 먼저 찾아가 그들을 부르셔서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주심으로 결국 주님의 제자 되게, 그것도 그들의 목숨 다 바쳐 살아내도 후회함이 없을 만한 그 제자가 정말 되었습니다. 그들이 됐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를 향한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에겐 결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값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여 여전히 제자되지 못한 우리의 후회는 계속되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를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결국 제자 되게 하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하실 주님은 여전히 분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는 제자인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제자 만들어 되게 하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되게 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에 거듭 주목하며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교회의 사역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사역들에, 교회를 통한 사회의 봉사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실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칠그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부름, 주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먼저 무자격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은혜로서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제자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은혜만으로도 더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로 되게 하신다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부르시면 우리를 되게 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단순한 진리 가운데 다시금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됨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추구함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역사를 더욱더 믿음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사는 오늘부터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로 주의 완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